여러분 오늘 아침 거울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저도 오늘 올라오기 전에 거울을 한번 보고 올라왔는데 머리도 좀 빗고 또 옷 매무새도 좀 갖추고 괜찮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예, 우리 거울을 보면은 제 겉모습을 많이 보죠. 근데 겉모습 말고 여러분 그 뒤에 숨겨진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안녕하신가요? 사실 우리 모두는 연기자처럼 세상을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괜찮은 척, 아무 일도 없는 척 그렇게 웃고 있지만 사실 여러분 우리는요 모두가 마음이 아픈 사람입니다. 마음이 아프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어떤 분은 그 마음을 밖으로 쏟아내가지고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그것을 마음 가운데 꾹꾹 누르고 담아가지고 자기 스스로를 무너뜨리고 있는지도 모르죠. 우리는 누구나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어요. 오늘은 우리가 애써 감추어왔던 이 상처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이 상처를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정직하게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시편 119편은 작자 미상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을 누가 지었는지 몰라요. 근데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이 시편을 누가 지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우리는 이 이름 모를 시인도 우리처럼 아팠던 사람이라는 것은 알 수 있습니다. 이 시인은 50절에 보면 자신의 상황을 고난이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고난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가 오니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마음이 짓눌려 가지고 휘청거려 견딜 수 없는 아픔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아프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고 아프다는 겁니다. 근데 이 이름 없는 시인의 고백이 곧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기도 하죠.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은요, 누구나 아프다는 사실입니다. 누구나 아프고 누구나 상처받고 누구나 힘듭니다. 고민이 없고 걱정이 없고 근심이 없고 아픔이 없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나 아픕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아픔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의 삶은요, 마음대로 되지 않고 계획대로 되지 않습니다.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것이 우리 삶이잖아요. 만약에 우리의 삶이 계획대로 된다면,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이 모든 삶들이 계획대로 살아왔다면 아마 우리는 여기 앉아 있지 않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우리의 인생이라는 게 어디 그렇습니까? 계획대로 되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상처를 주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한단 말입니다. 사람들은요,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고 상처받고 마음이 힘들면 민감해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민감해지면 다른 사람들에게 또 다른 상처를 주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이 상처가 치유되지 않으면요, 그건 다른 사람의 마음을 찌르는 또 다른 송곳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괜히 짜증을 내고 그냥 그냥 넘어가도 되는 그런 일인데도 가서 따지고 화를 내고 말로 상처를 줍니다. 반대로 상처를 감추고 그 상처를 내가 품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상처들과 아픔을 그대로 방치하면 내 마음이 썩어서 만신창이가 되어 가는데도 그래도 그걸 꾹꾹 눌러 견디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겉으로 아무렇지도 않은 척 위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여러분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죠? 내 안의 상처를 드러내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주지만 그 상처를 감추고 사는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 고통을 줍니다. 여러분 어느 쪽입니까? 어느 쪽이 더 나을까요? 치유되지 않는 마음에서 나오는 말과 행동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고통을 주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은 치유되지 않는 마음을 꾹꾹 누르고 견디며 사는 게 나을까요? 둘 다 치명적이죠. 둘 다 자신과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만듭니다. 혹 여러분 요즘 좀 민감해지지 않았습니까? 막 괜히 짜증이 나고 사소한 일인데도 막 화가 나고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일인데도 넘어가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까? 그때 우리는 조용히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아프구나. 내가 지금 짜증을 내고 화를 내면 저 사람도 아프겠구나. 그리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지금 제 마음이 아픕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 제 마음이 엉망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상처로 얼룩져 엉망이 되어버린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지 않도록 저를 붙들어 주시고 위로해 주옵소서.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저도 아마 지금까지 제 안의 상처 때문에 아마 다른 사람들에게 민감하게 대하거나 마음을 아프게 했던 행동이나 말을 아마 분명히 했을 겁니다. 그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용서를 구합니다. 그때 제가 좀 많이 아팠나 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상처를 잘 극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반대로 혹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이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시험에 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죠. 말로 내 마음을 막 후벼 파고 상처를 주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야, 그 사람만 보면 막 힘들고 얼굴 좀 안 보고 살았으면 좋겠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때 우리는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아, 지금 저 사람이 아프구나. 아파서 저렇구나. 그리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저 사람이 아픈가 봅니다. 마음의 상처로 인해 많이 아픈가 봅니다. 얼마나 아프면 제 마음을 후벼 파는 그런 말을 하고 저를 이렇게 힘들게 할까요? 하나님, 저 사람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위로와 회복의 은혜를 주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 보시면 감당하기가 좀 더 쉬워질 겁니다. 또한 여러분의 남편이나 아내가 혹은 친구나 성도가 혹은 여러분의 자녀가 화를 잘 내지 않고 순하고 고분고분하고 웬만한 일에는 그냥 넘어간다면, 아, 이 사람은 원래 이런 사람이구나, 원래 순한 사람이구나, 착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 안에서 그 사람이 얼마나 치열하게 자신의 상처와 싸우고 누르고 견디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 마음을 잘 헤아려 주십시오. 그리고 그 마음의 상처가 골마 썩어지지 않도록 위로해 주시고 공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십시오. 다시 말씀드리지만 모두가 아픕니다. 아파서 그렇습니다. 상대방도 아프고 나도 아픕니다. 상처가 없는 사람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가 아프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에게 그리고 상대방에게 상처가 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모두가 가지고 있는 이 마음의 상처, 이 아픔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째는 우리는 내 안의 상처에 정직해야 됩니다. 치유의 시작은 자신의 상처에 정직해지는 겁니다. 아, 내가 아프구나.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참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요, 이 상처라고 하는 것은 아픈 거잖아요. 그리고 이 상처라고 하는 것은요, 솔직히 부끄러운 거란 말입니다. 근데요, 오늘 시편, 이 시편 누가 지었는지 모르지만 한 가지 알 수 있는 게 뭐라 그랬습니까? 이 사람도 아팠다는 거예요. 이 시편 119편 굉장히 긴 시편이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긴 시편을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여러분 천천히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시면 이 시편 곳곳에 시인의 아픔이 묻어 있습니다. 시인은 자신의 그 상처와 아픔을 숨기지 않고요, 그대로 드러내고 있어요. 우리는 내 안의 상처에 정직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프면 아프다, 힘들면 힘들다, 외로우면 외롭다 말해야 한다는 거예요. 저도 어렸을 때부터 늘 들어왔던 말이 있었습니다. 남자는 함부로 우는 거 아니다. 특히 이제 경상도는 이게 다른 지역보다 좀 더 심한 것 같아요. 남자는 우는 거 아니다. 이런 쓸데없는 몹쓸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혼난 적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보다 조금만 울으면 남자 새끼가 그거 가지고 울어? 나는 지금 상처가 받아가지고 아파서 힘들어서 우는데 아버지의 그 말이요, 저를 더 아프게 하는 거예요. 아니, 상처받고 아프고 힘들면 우는 게 당연한데 우는 게 마치 죄를 짓는 것 같은 거죠.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힘들고 아픈 게 있어도요, 상처가 있어도요, 말을 잘 못하는 거예요. 그냥 혼자 끙끙 앓다가 넘어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제가 지금은 목사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말을 많이 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지만 어렸을 때는요, 정말 말이 없었어요. 어디 가서 이야기도 제대로 못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저는 지금 정말 용된 거예요.
저도 이렇게 말을 많이 하는 일을 하게 될 줄 몰랐거든요. 그렇지만 지금도 여전히 제 안에 품고만 있는 상처들이 있어요. 근데 얼마 전에 제가 아내 앞에서 펑펑 울었던 적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품고 있었던 제 안의 상처를 끄집어냈거든요. 제 개인적인 얘기를 잠시 하면요. 얼마 전 구정 연휴 때 저희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을 하셨어요. 어머니 젊었을 때 고생을 정말 많이 하셨거든요. 저희 집 너무 가난했고, 제가 2년 전인가요? 간증할 때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저희 집이 산속에 살았잖아요. 산에서 1시간을 걸어서 학교에 다니곤 했는데 어머니가 그 시절을 지나시면서 정말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몸이 성하신 데가 없습니다. 그날도 허리 통증이 너무 심해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집에서 꼼짝 못하고 누워만 계신 거예요. 그래서 구급차를 불러서 어머니를 병원으로 모시고, 아내는 병원에서 어머니 간호를 하고 저는 아이들과 아버지를 모시고 시골 집으로 갔습니다. 구정 연휴니까 저녁에 친척들이 와가지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저희 아버지는 한량 같은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돈도 잘 쓰고 통도 크시고 리더십도 있고 그래요. 정말 크신 분입니다. 산 같은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어디 가서도 꿀리지 않는 그런 분이세요. 그날도 이제 친척들과 아버지가 술을 한잔 하시면서 아버지 과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럼 하시는 말씀이 참 내 인생 80 멋지게 살았다.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근데 제가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제 마음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어머니는 지금 병원에서 진통제로 아픔을 견디고 계신데 어머니 몸이 저렇게 된 것이 누구 때문인데, 아버지는 80 인생 하고 싶은 거 다 하시면서 멋진 인생을 사셨다고 웃으며 말씀하시는데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그 80 인생, 멋진 인생, 하고 싶은 거 다 하시며 살았던 그 삶 뒤에 어머니와 제가 겪어야 됐던, 견딜 수 없었던 상처와 아픔이 있었는데 어떻게 저는 말씀을, 그것도 내 앞에서 아무렇지도 저렇게 하실 수 있을까? 저는 그 자리가요 너무 불편했어요. 당장이라도 일어나고 싶었지만 친척 어른들도 계시고 꾹꾹 눌러 참고 아버지께도 내색하지 않고 그렇게 감정을 누르고 다시 청주로 왔습니다. 근데 제가 다시 청주로 돌아와서도 몇 날 며칠을 끙끙 앓았어요. 아버지 그 말씀 때문에. 그 말씀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는 거예요. 80인생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았다. 멋지게 살았다. 그리고 그 아버지의 멋진 인생 뒤에 있었던 제가 한 번도 꺼내놓지 않았던 상처가 스물스물 올라오는 겁니다. 아버지가 작은 사업을 시작하셨고 저희는 이제 형편이 조금 나아져서 산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변두리에 마을에 새빵 하나를 얻었어요. 그것에 네 식구가 살았는데요. 그때가 제가 초등학교 5학년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사업이 참 잘 됐어요. 집을 지어서 팔고 했는데 워낙 건설업에 경험도 많으셨고 또 인맥도 넓고 또 사업도 잘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6학년 올라갈 때쯤에 아버지가 2층짜리 전원주택 하나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가족이 들어갈 살 집이었어요. 여러분 정말 꿈 같은 시간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시기에 아버지 사업에 투자를 하셨던 여자분이 한 분 있었어요. 대충 감이 잡히시나요? 처음에는 이제 투자자와 사업가를 만났다가 이제 깊은 관계로 발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그 아줌마와 시내에서 살았고 저는 어머니와 변두리 새빵에서 살았습니다. 아버지는 아침마다 새빵 앞으로 차를 보내주셨고 기사님이 저희를 학교까지 태워주곤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아버지가 그 아주머니를 집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앞에서 저희한테 갑자기 그 아줌마를 엄마라고 부르라는 거예요. 우리 엄마는 지금 바로 앞에 있는데 어떻게 생판 모르는 아줌마를 엄마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근데요, 아버지가 너무 무서웠어요. 그래서 그 아줌마가 시내에 사니까 그 아줌마를 시내 아줌마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아주머니는 저희한테 참 잘했어요. 다정하게 이름도 불러주고 또 선물도 주고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아버지가 다시 저희를 부르더니 이제 앞으로 용돈은 시내 엄마가 줄 거니까 그렇게 알아라. 그리고 어느 날 그 아줌마가 용돈을 줄 테니까 시내로 나오라는 거죠. 그래서 갔더니 저더러 시장에 같이 가자는 거예요. 시장에 가서 장을 보고 용돈을 줄 테니까 따라가자는 거죠. 그 아줌마는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저보다 2살 아래의 동생이었는데 아줌마는 자기 아들을 데리고 저와 같이 시장에 갔어요. 그 아줌마 아들, 저 이렇게 갔는데 갑자기 아줌마의 표정이 싹 바뀌더니 물건을 사고 나면 네가 형이니까 네가 들어. 그렇게 아줌마는 자기 아들과 함께 앞에서 다정하게 걸어가고 저는 뒤에서 이제 창을 본 비닐봉지를 들고 따라다녔습니다. 계속 이제 장을 보면 제 이제 손에는 비닐봉지가 늘어가는데 제가 지금도 키가 작잖아요. 근데 그때는 키가 더 작았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때 생활기록부를 보면 키가 135cm라고 되어 있어요. 이 작은 몸으로 그걸 들고 가는데 빨리 안 따라온다고 화를 내고 소리를 지르고 또 시장에서 맛있는 게 있으면 아줌마는 자기 아들하고 떡볶이도 먹고 오징어도 먹고 근데 저는 멀찍이 떨어져서 먹어보라는 말 한마디 하지 않고 자기 아들하고만 먹는 거죠. 나도 배가 고픈데 나도 먹고 싶은데 근데 아줌마가 무서워서 가까이 가지는 못했어요. 저는 아직도 그때 그 장면이요 생생해서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시장에서 여기저기 끌려다니다가 용돈을 던져주듯이 주고 아주머니는 자기 집으로 저는 어머니 새방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너무 힘들었고 너무 아팠고 너무 상처가 되었는데 그 말을 아무에게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너무 무서웠고 어머니에게는 어머니에게 그 말을 하면 어머니가 너무 아프잖아요. 그 이후로 아버지 사업이 기울어져서 그 아주머니와 사이가 끊어질 때까지 그런 일들이 계속 있었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그냥 마음 가운데 꾹꾹 눌러 담고 살았단 말입니다. 그렇게 37년 동안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그 상처가 아버지의 내 인생 80 멋지게 살았다 그 말에 다시 올라와가지고 저를 너무 힘들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처음으로 37년 만에 아내 앞에서 이야기하면서 제가 펑펑 울었어요. 제가 이 나이에 정말 펑펑 아이처럼 제가 울었습니다. 아내가 저를 꼭 안아주면서 위로를 해줬는데 마음이 많이 편해졌어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제 상처를 이야기할 수 있는 것도 물론 아직 여전히 제 마음이 아프지만 그래도 많이 치유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상처에 정직해야 됩니다. 아프면 아프다고, 힘들면 힘들다고, 외로우면 외롭다고, 눈물이 나면 우십시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마음속 시장 골목에는 어떤 짐들이 들려 있습니까? 30년, 40년 여전히 나를 아프게 하는 차마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꾹꾹 눌러 담은 그 비닐봉지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우리는 그동안 강해야 된다, 울면 안 된다, 성도는 참아야 된다 이런 말들 속에 스스로 누르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치유는 괜찮은 척하는 위장이 아니라 하나님 저 사실 너무 아픕니다 라는 정직에서 치유는 시작됩니다. 내가 내 아픔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 아픔은 독이 되어 사랑하는 가족에게, 성도에게, 동료들에게 가시돋친 말로 나갑니다. 혹은 내 영혼을 안에서부터 썩게 만듭니다. 이제 그만 눌러 담으십시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정직한 눈물을 잘못이라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 눈물을 기다리십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마음의 빗장을 풉시다. 체면의 옷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나 자신 앞에서 여러분 정직해지십시오. 하나님 사실
그때 제가 너무 아팠습니다. 지금 저 너무 아픕니다. 이 고백이 터져 나올 때 37년 전 저희 상처가 아내의 품속에서 녹아내렸듯이 하나님의 더 크신 팔이 여러분을 안아줄 줄 믿습니다. 상처에 정직해지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회복으로 나아가는 첫 번째 발걸음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내 안의 상처를 하나님 앞에 토해내야 됩니다. 2024년, 그러니까 재작년인데요. 저희 청년부 부장 집사님, 부감 집사님, 그리고 그때 이제 청년부를 같이 했던 분이 황신영 전도사님인데, 황신영 전도사님 그리고 저 이렇게 4명이서 주일에 저녁을 먹으러 갔어요. 이 청년부 예배를 마치고 저녁 예배 전까지 잠시 시간이 있어서 잠깐 먹으러 갔는데, 이 자연산 버섯 전골을 맛있게 하는 집이 있다 그래가지고 가서 정말 맛있게 잘 먹었어요. 제가 또 버섯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많이 먹었단 말입니다. 좋은 사람들과 함께 맛있게 잘 먹었어요. 그리고 저녁 예배에 왔는데 몸이 이상한 거예요. 가슴이 답답하고 뭔가 꽉 막힌 것 같은데 뭐가 자꾸 올라오는 거죠. 그리고 화장실에 가서 구토를 했는데 제가 정말 그날 거짓말 하나도 안 보태고 50번 넘게 토했어요. 응급실에 가서 검사하고 수액 맞고 정말 제가 죽다가 살아났습니다. 부장 집사님, 부감 집사님, 저 황신영 전도사님 4명이서 응급실에 쪼로록 누워 있었어요. 이렇게. 그 자연산 버섯에 독버섯이 섞여 있었던 것 같아요. 보상도 받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한 음식을 먹어서 배가 뒤틀리고 독이 퍼질 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뭡니까? 약을 먹는 게 아니라요, 토해내는 겁니다. 독소가 몸 안에 있으면 장기를 망가뜨리잖아요. 고통스럽더라도 그걸 다 토해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상처는 영적인 상한 음식과 똑같은 겁니다. 버려두면 영혼에 썩고 독이 퍼져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자꾸만 참으려 한단 말입니다. 기도는 뭡니까? 영적 구토와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 안에 억울함, 분노, 상처를 남김없이 토해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 구토를 더럽다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다 받아내시고 우리의 속을 시원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마음껏 토해내고 있어요. 그리고 이걸 정말 잘한 사람이 누구냐? 다윗입니다. 다윗의 시편을 한번 봐보세요. 얼마나 많이 토해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다윗의 삶을 잘 알지 않습니까? 정말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고 정말 험악한 삶을 살았잖아요. 사울 왕에게 쫓기고 광야를 떠돌며 살았습니다. 늘 대적에게 위협을 받았고 도처의 적들이 깔려 있었어요. 호시탐탐 이 다윗의 권력을 빼앗으려 했고 반란의 위기와 또 생명의 위협, 굶주림, 배고픔, 배반, 전쟁터의 삶과 죽음을 오가는 그런 인생을 살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이 삶 가운데, 그 인생 가운데 상처가요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상처와 아픔과 고통으로 얼룩진 삶을 살았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거를 자기 안에 꾹꾹 누르며 견디지 않았어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다 토해냈습니다. 그 토해냄의 흔적이 시편에 고스란히 남아있는 거예요. 다윗의 시편을 읽어보면 그가 얼마나 대적들로 인해 두려워했고 아파했고 상처투성이었고 고통스러운지를 알 수 있습니다. 심지어 이 다윗의 시편을 보면요, 어떤 표현이 있냐면 뼈가 떨린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뼈가 떨릴 정도의 고통을 하나님 앞에 과감 없이 고백하고 토해냅니다. 원수가 자기에게 했던 말, 이런 말을 했고 하나님 저런 말을 했고 이렇게 위협했고 저렇게 위협했고 그것 때문에 자기가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고 아팠는지를 그대로 고백하는 겁니다. 저는 다윗의 위대함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아픔과 상처를 토해내세요. 기도라는 게 단순히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대화하고 하나님과의 교제지 않습니까? 그냥 하나님께 아무런 간구도 하지 않고 단지 여러분의 마음을 토해내고 여러분의 상처를 이야기하고 내가 얼마나 아픈지를 아뢰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로를 주십니다. 저희 집 아이들이 지금은 중학생이라서 그런 경우가 별로 없지만 어렸을 때 기분 나쁘거나 아니면 형이나 동생이 자기한테 뭐 잘못하면은 쪼로록 쫓아와가지고 일러 바쳐요.
그리고 저한테 와서 한번 안기고 엉엉 울고 하면 언제 그랬는지 다시 가서 놉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일러 바치십시오. 다 일러 바치세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오늘 이 집사가 나한테 뭐라 했는지 압니까? 말도 마이소 하나님. 그렇게 일러 바치십시오. 그리고 눈물이 나면 그냥 우십시오. 성령께서 여러분을 위로해 주실 겁니다. 사무엘의 엄마 한나를 보세요. 남편 엘가나에게 사랑받는 아내였잖아요. 근데 그녀에게 아픔이 뭐였습니까? 어떤 핸디캡이 있었습니까? 불임이었잖아요. 임신을 하지 못했어요. 반대로 남편의 첫 분인나는 어떻습니까? 아이를 낳았습니다. 이 분인나가 이 한나를요 괴롭히잖아요. 얼마나 상처를 줍니까? 사무엘상 1장 6절에 보면 분인나가 한나를 격분시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격분했다는 뜻이 뭐냐면요, 천둥이 쳤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분인나가 단순히 한나의 기분을 뭐 좀 상하게 한 그 정도가 아니라 이 한나의 마음에 천둥이 치듯이 막 폭풍이 일어나듯이 그렇게 한나의 마음을 통째로 뒤흔들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때 한나가 어떻게 합니까? 같이 분인나 와서 싸웁니까? 아니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토해냅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에 보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한나의 기도는 점잖은 기도가 아니었어요. 엘리 제사장이 한나가 기도하는 걸 보고 뭐라 그럽니까? 네 취했나? 라고 물어봐요. 그리고 한나가 입술만 막 움직이고 넋을 잃고 기도했지 않습니까? 그때 한나가 뭐라 그럽니까?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 뿐이오니. 여기서 심정을 통했다. 원어적 의미는요, 마음을 쏟아 붓는다는 뜻입니다. 물병을 뒤집어 쏟아 붓듯이 남김없이 하나님 앞에 다 쏟아 붓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쏟아 붓고 난 다음에 사무엘상 1장 8절에 뭐라 그러냐, 18절에 뭐라 그러냐, 다시는 근심의 빛이 없었다라고 합니다. 제가 아내에게 37년 동안 품고 살았던 그 상처, 아버지의 말에 다시 올라온 그 상처를 이야기하기 전에 누구에게 먼저 토해냈겠습니까? 하나님께 먼저 토해냈어요. 제가 그때 이후로 새벽 저녁으로 몇 날 며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너무 아픕니다. 제가 너무 힘듭니다. 그때 일을 까맣게 잊고 살았는데 또다시 그때 일이 자꾸만 떠올라서 미치겠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그때 그 기억은 여전히 아픈 기억이지만 이제는 저는 괜찮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쏟아낼 때 그때 치유가 시작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응급실에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이 독은 아무리 좋은 버섯이라도, 아무리 아까운 음식일지라도 일단 상했으면 반드시 토해내야 산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갉아먹고 있는 그 상처의 독소들을 언제까지 안에 품고 계실 겁니까? 사람에게 쏟아내면 그것은 또 다른 독이 되어서 관계를 망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쏟아내면 그것은 거룩한 치유의 과정이 됩니다. 한나처럼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붓고 다윗처럼 뼈가 뚫리는 아픔을 일러 바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무리하다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잘했다 내 아들아, 잘했다 내 딸아 하시면서 우리를 안아주시는 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의 마음을 천둥치듯 뒤흔드는 분인나 같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 분인나와 싸우느라 여러분의 기력을 탕진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쏟아낼 때 쏟아내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위로와 평안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린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시편의 기자나 이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내 안의 상처를 토해낼 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데 뭘로 위로해 주시냐면 말씀으로 위로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는요, 주의 말씀이 나를 위로하였고 나를 살리셨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50절을 보시면은, 우리 50절 말씀만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을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51절에도 보면 교만한 자들이 자신을 조롱하고 상처를 줘도 말씀을 떠나지 않았고 52절에도 그 말씀으로 인해 스스로 위로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위로합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냈으면 그 쏟아낸 빈자리에 뭘로 채워야 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상처를 토해내 비워진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질 때 비로소 완전하고 온전한 회복과 생명에 살아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두 제자가 슬픈 빛을 띠고 엠마오라는 곳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이 두 제자의 마음은요, 상실감과 절망이라는 상처로 가득했어요. 그때 그들 가운데 예수님이 동행하시잖아요.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이런저런 성경 말씀을 풀어주세요. 그런데 이 두 제자가 자기들과 동행하고 있는 이 사람이 예수라는 사실을 모릅니다. 알아보지 못해요. 그 나중에 제자들이 자신들과 동행한 분이 예수님임을 알아차리고 난 다음에 어떤 고백을 하냐면요, 이렇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언제 이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습니까? 말씀이 그들 안에 들어왔을 때입니다. 제자들이 언제 위로를 받았습니까? 상황이 변해서가 아닙니다. 길에서 예수님의 말씀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말씀이 임하자 차갑게 식어버린 상처 입은 가슴에 불이 붙기 시작했던 겁니다. 이게 말씀의 힘입니다. 상처는 우리를 차갑게 만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뜨겁게 살려냅니다. 일본의 도자기 수리 기법 중에 킨츠키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깨진 도자기를요, 버리지 않아요. 대신에 그 깨진 틈을 금으로 이어 붙여서 수리를 합니다. 이 깨진 도자기 틈을 금으로 메우는 거예요. 혹시 사진 있습니까? 예. 되게 아름답죠? 저 깨진 틈을 금으로 다 메우는 거예요. 그러면 이 도자기는 예전보다 더 아름다운 금빛 선을 가진 세상에 하나뿐인 가장 아름다운 예술품으로 거듭나는 겁니다. 상처는 우리 영혼을 깨진 도자기처럼 조각조각 깨트려 놓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깨진 틈 사이사이에 말씀의 금치를 해야 됩니다. 말씀으로 메우는 것이죠. 상처난 자리에 말씀이 임하면 그 상처는 더 이상 부끄러운 흉터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가장 아름다운 흔적이 될 것입니다. 시편 기자가 고난 중에도 말씀을 기억하며 스스로 위로받은 것처럼 말씀은 우리 인생의 깨진 틈을 가장 귀하게 메워주는 하나님의 금칠과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상처를 다 토해냈다면 이제 그 빈자리를 세상의 잡다한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십시오. 시편 기자는 고난 중의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여러분, 상처가 너무 심해 기도가 나오지 않을 때 그냥 성경을 펴서 읽으세요.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약속을 내 영혼에게 들려주십시오.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나이다. 이 고백이 이름 없는 어느 시인만의 고백이 아니라 37년의 상처를 안고 울었던 저의 고백이고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붙잡으시고 말씀 안에 거하십시오. 그 말씀이 여러분의 찢겨진 마음을 기우고 다시 일어설 힘을 주실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모두가 아픕니다. 힘듭니다. 상처 가운데 있고 민감하고 미움과 혐오와 불평과 불만에 있습니다. 누구나 그렇습니다. 나만 그런 게 아닙니다. 나만 아픈 게 아니라 누구나 아픕니다. 우리는 그것을 사람에게 토해내어 또 다른 상처를 만들지 말아야 됩니다. 먼저 여러분 그 상처에 정직해지십시오. 아프면 아프다 말씀하시고 힘들면 힘들다 말씀하시고 외로우면 외롭다고 누군가에게 말하고 함께 아픔을 나누십시오. 그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아프다 힘들다 말하면 함께 안아주시고 공감해 주시고 위로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께 토해내십시오. 다윗의 시편을 여러분 많이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다윗처럼 하나님께 토해내십시오. 그리고 그 토해낸 빈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위로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이 시편의 기자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이 시간 상처와 고통 가운데 있는 모든 자들에게
하늘의 위로와 은혜가 가득 채워지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